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이렇게 새 삶을 시작했다 잡았습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런던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뮤지컬 관람을 빼놓지 않습니다.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세계적인 뮤지컬의 오리지널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 12월 저도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없는 경비를 쪼개어 2편의 뮤지컬을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2편의 뮤지컬. 그래서 먼저 뭘 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국에서도 본 적 있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예약했습니다.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극장을 찾는데 Where is the theater of Phantom of the Opera? 그랬더니 한참을 한 5번 정도 얘기했대. 팬텀 오페라. 일단 아퍼라를 예약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안 맞아서 실은 후보에도 없었던 라이언 킹을 구매했습니다. 라이언 킹이 뭔지도 몰랐어요. 팬텀을 먼저 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오리지널을 다루구나. 그런데 라이언 킹을 본 이후 우리의 모든 여행 일정이 바뀌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는 뭔가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라이언 킹을 보게 해야 한다. 그때부터는 런던 일정을 다 포기할 정도였어요.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민박집에 찾아오는 어린 배낭 여행객들을 앉으라고 과자를 주면서 설득했습니다. 라이언 킹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와 같았다. 너는 나의 과거다. 그런 나에게 라이언 킹이 찾아왔다. 이러면서 음악의 탁월함이라든지 분장의 기발함, 무대 구성의 놀라움 막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마지막 다른 뮤지컬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뮤지컬을 보게 한다면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걸 만나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걸 경험하면. 그리고 그거를 더군다나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과거에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안타까움이 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다 감을 잡으실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안타까움은 배가 되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처음 말씀 보았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가짜라고. 은혜라고 은혜. 그러다가 느닷없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겁니다. 느닷없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나와 같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뭘 모르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나 이렇게 시작했다고. 나도 너와 같았어. 뭔가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아니더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몰랐었어. 물에 빠진 사람에겐 건져주는 사람,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거기서 더 허우적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오히려 나는 이 복음에 정반대로 생각하던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있던 사람이잖아. 나는 이 복음을 고민해서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 그래서 나도 알게 된 거고 믿게 된 거야. 그래서 붙잡은 거고 그래서 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알아. 너무 놀랍게도 베드로와 야고보도 나와 똑같은 계시를 받았대.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워. 그러니 이 복음 믿어야 돼.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돼. 부디 과거로부터 나와. 어둠으로부터 나와. 어떻게 좀 감정이입이 됐나요? 느껴지셨어요? 과거의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더 많은 행위를 통해서 완전에 이르려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율법주의적 종교 행위, 강화론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줘요. 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내딛었다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그러면서 이 바울의 간증 안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찾았어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바울의 첫 출발에서. 그게 아라비아라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손잡고 새롭게 시작한 삶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라비아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과거의 자신과 같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다른 누구와 의논하기 전에 나 아라비아로 갔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나 거기로 갔어 라고 얘기하는데 15절에서 17절에 쭉 보시면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먼저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어느 정도 제가 클루를 드렸는데 시내산 그곳에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왜 하필 또 아라비아냐? 아마도 저는 바울이 롤모델로 엘리야를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엘리야 키즈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 모티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열정의 선지자.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인 바울이 롤모델로 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죄송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화해내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의 괴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거, 이거를 마치 엘리야의 모티브에 자기를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본인도 바로 그 순간에 아라비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라비아로 간 것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곳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깨뜨리시고 그 착각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은 모두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다 다양하게.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과 그 뜻을 놓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 단지 물리적 높이를 더 높이 갔다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영혼의 높이죠. 그 영혼이 하늘 저 높은 곳에 이르게, 또 그 마음이 마음 저 깊은 곳에 다다르게 하는 그 자리. 바울은 지금 그 일로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 그 언저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하늘 저 높은 곳에 우리의 영혼이 이를 때, 어느 곳이나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이 다다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꿈을 꾸고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는 겁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요. 세미하게 들었다는 게 뭡니까? 천둥에서 듣지 못했어요. 지진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냐? 저 하늘 높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만히 하나님과 그 뜻을 놓고 생각하는 자리. 저는 그러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골방입니다. 골방. 우리는 자꾸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울 때 가까이 갔던 그 골방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에서 멀어지면 누구도 예외 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그 손을 잡는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고쳐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는 손 못 잡은 사람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야, 누구는 해줬는데 나는 안 해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항상 그 순간에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한적한 곳에 갔어요. Preach, teach, heal.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골방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셨다는 거.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지혜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산에서 내려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 18절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여기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는 저 게바라 부르겠다, 장차 게바라 하겠다 이제 하셨던 바로 그 예명이죠. 베드로의. 그때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뒤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분 이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히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같이 있기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를 찾아갔겠어요? 왜 이 바울이 왜 그 아라비아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딴 사람 만난 얘기 안 하고 내가 베드로 찾아갔다. 베드로. 야, 이게 벌써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게 감동.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베드로입니다. 나누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나와 같았다고 하면, 자, 오늘의 나는 누구와 같아요? 베드로. 오늘의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다고.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마치 라이온킹을 같이 보고 온 사람들이 같이 막 떠들면서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면서 얘기하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야, 이게요 거의요 진짜 저는 그 왔던 그 어린 학생들한테 라이온킹을 전도했고요. 라이온킹을 보고 온 아이들은 전부 그날 밤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저와 같이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야, 정말 굉장하더라. 맞아요.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맞았어요. 막 이러는 거 있죠. 바로 그 밤의 이야기.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라이온킹을 보고도 그렇게 간증 집회를 할 수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은 그 기쁨을 훨씬 넘어가겠죠. 존재가 달라지는, 평생에 풀 수 없던 신앙의 딜레마가 해결되는 순간이잖아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래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단 한 절이.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조합.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고 바울은 엘리트 학자였습니다. 너무 안 어울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였어요. 어울릴 수 없어. 그런데 이들이 보름이나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찾아간 바울도 멋지고 받아준 베드로도 멋집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 알죠. 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바보 같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라고 아마 밤새 얘기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아이고 바울 선생님, 이거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솔직히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못 들으셨죠? 저 부인하다가 예수님께 걸려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아이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 손 잡으라고. 그래서 저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 얼마나 이 기쁨의 대화가 그 안에서 넘쳐나.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 달라서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전에 섞이지 않던 사람들이 장벽을 부수고 하나가 되는 기적의 자리요. 학벌, 지위, 계층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래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적 같은 공동체. 저는 교회가 말해야 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벽이 허물어지는 기적이 훨씬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꽃 피우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장벽을 허무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편견과 잘못된 오해 때문에 만들어 놓은,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많은 장벽들을 주님이 심히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장벽, 그러나 주님이 깨뜨리셨다고 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베드로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 아무 장벽 없이, 아무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 서로 같이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자리. 나도 당신과 같다고, 나도 당신 같다고, 나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간증 공동체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공 스토리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벽이 허물어진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성공 스토리 잘못하면요, 여러분, 그게 간증은 나도 당신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은 뭡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아닙니까? 너 실패했지, 나 성공했어, 나 장난 아니지, 나 축복받았어, 축복. 듣는 우리가 너무 불편해. 그리고 들으면서 뭐가 나타나냐?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더 성공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어. 이 생각이 나오면 그건 간증 아니죠. 바울의 간증 보세요. 자기를 드러냅니까?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너무 세밀하게 자기의 죄를 묘사하지 마세요. 너무 2007년 여름 수련회 때 좋아하는 선배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수석으로 입학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디 뭐 복음학교라는 데를 다녀오셔가지고, 여름 수련회가 8월인데 7월 달에 이제 확인 전화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에 대고 아무 말 안 하시고, 네, 저 영석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제 수련회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조용해요. 전화기 망가졌나? 이랬어요. 근데 그 뭐라고 그러셔?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네 안에 악이 있다. 너 지옥 간다. 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 그대로 살면 지옥 간대요. 네, 회개하겠습니다. 8월에 오시죠. 그러면 그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었거든요. 차에 있어서. 전화 끊고 이분을 모셔도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월에 수련회 오셨는데 수련회에서 간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죄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시다가
자신의 죄에 대한 간증을 시작하는데 뭘 간증하셨냐? 나는 음란물 중독자였다. 그러면서 세밀한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제 몸을 석고로 뜬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돌려서 청년들의 표정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 세밀한 묘사만 기억납니다. 이러니까 이게 간증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 이거야. 간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의 삶을 나누실 때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생각하고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게 간증인 거죠. 이게 간증이지. 8년 뒤, 꼭 8년 뒤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고 8년 뒤 미국에 계시던 그분을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차에 만났습니다. 안 만날 수는 없었어요. 워싱턴에 계셨기 때문에 저도 워싱턴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시간 맞춰서 아침 7시 반에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스타벅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뭐가요? 저는 이제 그건 줄 알지만 뭐가요? 모른 척했는데 미안하다. 한 10번 하셨습니다. 10번.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건요, 나도 당신과 같이 주의 손을 붙잡고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주님이 나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간증을 나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세 번째 키워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장 10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의 인생의 키워드는 실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새롭게 들리는 이유는, 우린 굉장히 이건 너무 익숙하고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바울의 관심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의 관심. 자,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지키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관심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바울은 유대교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의 구원? 종교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것이 소위 우리는 기독교죠. 그것이 소위 기독교적이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율법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스스로 헤어나올 수도 없는 허우적거림을 요구하던 그 종교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라고. 내가 지키려는 종교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을 편가르고 장벽을 쌓고 나와 다르다고 구별짓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장벽을 허무셨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손을 고치시던, 굳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의 전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읽고 있는데, 이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 변론하는 장면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정말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이게 바울은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이스라엘이면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 야, 이방인의 무신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그런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다시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라비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사랑.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라비아, 베드로, 사랑. 하나님은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지만 누구나 때때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놓고 개인적으로 씨름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혼자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같은 소망을 가진 이들과 함께 연합하고 나누고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고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배화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